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진보적이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평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시대에 남녀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평등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평등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많이 낳습니다. 키 큰 사람에게 발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발받침이 필요한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 발받침이 더 필요합니다. 때로는 키 큰 사람이 딛고 있던 발받침을 다 가져다가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 2단, 3단, 4단 발받침을 더 올려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아픈 손가락 더 싸매주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여러분 우리 손가락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죠? 엄지손가락이 가운데 중지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너만 길어? 나도 좀 길자고 엄지손가락이 길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다 길이가 똑같아야 할까요? 왜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짧을까요? 성경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은 공평하심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다쳐본 적 있으시죠? 평소에는 모르고 잊고 지납니다. 손가락이 내 손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납니다. 그런데 다쳐보면 합니다. 저희 동네 요 앞에 사단지 앞에 상가에 가면 피부과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 단골입니다. 성형수술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한 1, 2년이면 꼭 한 번씩 손가락을 다쳐서 아주 응급 환자로 제가 거기를 계속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어떻게 1, 2년마다 꼭 이렇게 응급하게 손을 다쳐서 오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래서 노가다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쳐보면 합니다. 아파보면 합니다. 손가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펴보시고요.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지금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네? 우리 상호 할머니 같으신 경우는 가지고 계신 두 손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수고 많이 한 손이에요. 그죠? 가장 경력이 있는 손입니다. 그 손으로 자식들 키웠고 손주들 다 키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손입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세요. 꼭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아픈 손가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봐도 아픈 손가락이 꼭 있죠. 목회자가 교인들을 봐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심집사님이 기도 중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땅에 우리 삶에서 아픈 손가락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너는 다친 손가락이니까 제대로 일도 못하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잘라버리라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손가락이 다친데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우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라버려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쓸 수 없어도 아파도 손가락이 옥순싱거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해도 이 손가락 잘 살펴보고 치료하고 싸매고 그래서 일주일, 한 달 아주 손가락이 하나 하여간 5손가락 중에 뭐 하나만 불편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머리도 감기가 어렵고 옷을 입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이 엄지를 한번 다쳐봤더니요. 한 석 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주일날 바쁘게 이 와이셔츠를 입어야 뭐 다른 옷을 입잖아요. 근데 와이셔츠 단추를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손으로 여러분 와이셔츠 단추 잠궈 보셨어요? 안 잠겨집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효용과 또는 경제적 가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픈 손가락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아파도 치료하고 싸매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손이 나을 때까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고통스럽고 정말 아파하는 그 손가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학교에도 있고요. 우리 사회에도 곳곳에 아픈 손가락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아픈 손가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남에게 말 못하는 그 아픈 손가락,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월세랍니다. 조물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건물주라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임대료랍니다. 요즘 여러분 그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이 힘듭니다. 회사들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힘들지요.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물가는 20-30%가 더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수입이 20-30% 줄은 거나 마찬가지죠. 다 힘든데 특별히 매달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내는 그 임대료를 내고 목회를 하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 아주 내노라운 큰 교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신경 쓰시고 아파하시고 살펴보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개척교회입니다. 교인들 5명, 10명, 15명, 저희 교회도 한 30명, 35명, 40명 예배드리잖아요. 100명이 안 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거든요. 아주 유능하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다 몰아가지고 10개 모아서 하나로 통폐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아주 효용성 있게 경제적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그렇다고 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다 싸잡아서 그냥 큰 혈관으로 다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모세혈관은 모세혈관대로 필요합니다. 큰 대동맥은 대동맥대로 필요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이 돈 잘 버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니까 여러분 대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싹 다 죽이고 대기업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모세혈관이 살아야 대동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픈 손가락이기에 더 관심하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우리 삶에서 잘 느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아픈 손가락을 싸매 주시는 기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추방당하는 신세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저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벗었다고 창피했냐? 그래, 너희가 나뭇가지로 창피한 것을 가렸냐? 그게 아니다. 내가 가죽옷을 입혀주마. 이 옷 입고 나가서 눈보라 해도 살아있고 비바람을 맞아도 그 비바람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무슨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으세요? 그렇게 대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아벨의 부르짖음의 그 피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실은요, 가인도
가해자였던 살인자였던 가인도 하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공공의적으로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철없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나서는 많은 지도자들 여러분 보셨죠? 상식 이하로 일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 가인처럼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변명하면서, 가인처럼 변명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자기 밥그릇 지키는 일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몰라요. 제 마음 같으면, 여러분 마음 같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 물러나서 그냥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고 싶어서 그런지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아벨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도처에서 들립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반드시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100% 눈물 흘린 이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 이하에 하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주 멋있는 이름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이 불임인 것을 알고 어떻게든 자손을 이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골라서 데려온 몸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17, 18, 19, 20장은 쭉 중심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배경으로 칠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자, 사레의 조급함으로, 사레의 불신으로 하갈이 첩으로 들어옵니다. 아예 하갈이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무슨 아브라함을 꼬셔서 자기가 무슨 둘째 부인으로 들어오려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레가 하갈을 너 와서 내 남편 좀 섬겨라. 그리고 우리 집안에 좀 아이를 낳아서 대를 좀 이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데리고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려온 사람인데 결국은 이 하갈이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레가 아주 그냥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릅니다. 너무 미워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저 여자 쫓아내야 된다고. 우리 집안에 화근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들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샘물을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스마엘이 민족을 이루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이스마엘의 뿌리가 지금 이슬람의 뿌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사레의 불신과 조급함으로 하갈이 하나님 선민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너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너는 이집트 종족의 피를 가지고 있잖아. 너는 사라져라. 그리고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아픔의 기도도 잊지 않으시고 저들을 보살펴 주신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는 속담을 아시죠? 근데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요, 열 손가락 중에, 아픈 열 손가락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에도 오늘 성경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상을 합니다. 이 목자가 좀 정신이 나갔나? 아니, 한 마리 양을 잃었으면 그냥 두지. 지금 99마리 양이 더 중요하잖아. 99대 1인데 99마리 양을 잘 그냥 지키면 되지. 왜 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 이 양이 경제적 개념이 없구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약하신 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초등학교 다니실 때 좀 학교를 뜨문 다니셨나 봐요. 이 덧셈 뺄셈에 좀 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덧셈 뺄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냐, 무엇이 더 소중하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소중합니다. 이 말은 10자식 중에 한 명이 없어졌다고 그 자식을 찾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10명 자식 중에 한 명이 아프면 9명 자식 내버려두고 한 명 그 자식을 위하여 밤을 새고 모든 것을 다하여 간호하고 그 자식을 살리려고 전부를 다 내던지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11절부터 집 나간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근데 어느 날 막내가 아주 계산 속이 빨라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이 제게 나오는데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산을 좀 주세요. 제가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달라고 졸르니까 그 막내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막내는 그 돈을 가지고 신나게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여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실패 거듭해서 결국은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돼지가 먹는 돼지 밥을 곁에서 뺏어 먹어야 되는 그런 거렁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여러분, 나무 목자를 써보십시오. 나무 목자 위에다가 설립자를 쓰고 그 옆에다가 볼견자를 쓰면 이게 무슨 자입니까? 어버이 친자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 쳐다봅니까? 집 나간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소문을 들으니 거렁뱅이가 돼서 돼지 밥을 얻어먹고 산다는데
이 녀석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하고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버지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결국 막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그냥 종으로 삼아서 먹을 것만 주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들이라 불릴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 손에 끼었던 금가락지를 그 손에 끼워주고 안고 종들에게 말해서 큰 잔치를 벌여서 아주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들에 일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보니까 집에서 막 고기 냄새도 나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풍악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봤더니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맨날 아버지가 눈물 흘리던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저기 아버지 옆에 상석에 앉아가지고 뭐 먹고 즐기고 난리가 났어요. 노래 부르고 한참 노는 거예요. 큰아들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동생처럼 밖에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양 한 마리 잡아주신 일이 없는데 어찌해서 집에 그 막내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이 난리를 피우십니까?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아버지,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일만 추가라고 했던 저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벌여주셨습니까? 형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1절 32절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우를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자. 이 집안의 재산 전부는 다 이제 내 것 아니냐. 다 내 것이고 이제 돌아온 내 동생을 위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뭐 그렇게 마음 아프냐.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큰 아들도 아픈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형인데도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똑같이 대해주지 않는, 평등하게 대해주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내 아우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를 위해서 잔치 베푼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프냐.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였지만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은 동일하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여러분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퍼부으십니까? 그도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며 주먹질하는 내 거칠어진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런 아픈 손가락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니라. 나 주의 말이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에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열방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채찍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비록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거짓 예언자들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사레와 하갈뿐만 아니라 집을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자식들도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도 내 삶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린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살았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욕심을 끝도 없이 부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욕심 부렸습니다.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십자가 뒤로 하고 내 편한 길을 따라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십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넓은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라 하셨는데 이 길은 힘든 길인데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 내가 잠깐 이 넓은 길을 좀 갔다가 올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넓은 길로 갔던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드리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살기 원했는데 눈 감고 잠자리 들 때면 오늘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나를 애타게 찾으셨고 나보다 먼저 내가 가야 할 길 앞에 서서 이리 오라고 이 길로 와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되십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환경이 우리를 잡아뜨려도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면 여러분 그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아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99마리 양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밖을 뛰쳐나가서 지금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보고 여러분 사랑과 정성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길 잃은 양이 다시 우리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고 내게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내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전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럼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 튀기고 막 경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저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보면서 나를 보십시오. 내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까운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동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고사하고 깊으시구나, 그걸 강조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도 세상 살면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는지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반드시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이라곤 손끝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픈 손가락을 꿰매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침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쏟아지는 그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며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픈 손가락인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많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친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 아픈 손가락을 싸매어 주시고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만물이 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주님, 우리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식구들 중에 아픈 손가락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아픈 손가락들을 주님 살펴보아 주시옵시고 주여,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인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이들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싸매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사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이 아버지 아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싸매어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료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복렬해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